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자, 그 새로운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기간에는요 팽창을 해요.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해져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팽창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 포도주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을 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상태에 있냐면 율법주의. 네, 여기 잡혀 있고요. 전통적 외식. 네, 경건하게 뭔가 또 뭐 이 의식을 지키면서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응답들을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어떠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시냐면 혼인잔치 비유를 드셔요.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이때는 기쁨의 시기지 금식의 시기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있는 지금은 뭡니까? 기쁨의 시기예요. 금식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기쁘죠. 신랑이 막 저기 뭡니까 중동 전쟁에 가 있으면 금식기도 해야지. 신랑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쁨의 시기 아니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금식기도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완전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걸 조금 더 보완시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뭘 조금 부족한 거를 보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하게 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 앉을 처소까지도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양 잡을 필요가 없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장치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금식은 언제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누려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요, 항상 기뻐하는 게 맞는 상태예요. 실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침 흘리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누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낡은 옷에 누가 새 천조각을 붙이냐, 그죠? 낡아질 것에 새 천조각 붙이면 다음에 또 터져요. 그러면 거기 또 묶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새 부대에 담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외형적 경건이나 전통과 의식에 여러분들이 속을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면 이 복음이 복음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용도 새로운 것이고 담을 그릇도 새로워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단과 협회와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표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나 전통적 외식이나 그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종교적 습관인 낡은 종교 이 형식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낡은 종교 형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시작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이 부분을 말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도다를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예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내가 올라오거든.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세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여러분 것이 되면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현 주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팽창되고 확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도, 여러분이 계신 곳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날마다 새롭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돼야 돼요.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응?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확신으로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인생과 확신하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신감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두고 확신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범서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자신감을 갖고 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걸어오게 하시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궁극적인 계획이 있다.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여기에 대한 확실히 가져야 돼. 그게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궁극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와 모든 것들이 237 5총종족으로 가라고 했잖아. 가나안을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해.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불평불만한다니까. 그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게 우리가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명령해서 홍해로 들어가게 해라.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하셨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기 때문에 렛츠 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면 돼요. 237 5총종족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서밋되게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갱신시키셔서 어떻게 하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237 강대국, 중진국, 후진국 모든 수상과 대통령 앞에 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할 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새로운 상태가 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으로 새로워야 돼. 말씀으로 새로워야 돼. 그러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시편 5편 3절 거꾸로였나? 여러분이 확인해 봐요. 밤에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얘기하셔. 그죠? 지금 확인해야겠다.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거꾸로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감찰하신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낮에는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로 나의 상태를 매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식기도라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돼야 24가 돼요.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안 중요한 게 뭔지 분별을 한다니까. 그러면 안 중요한 거는 대충 넘어가면 돼. 맞춰주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일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전도 운동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인도를 받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새 부대에 담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